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두 번째 주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안 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안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입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참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현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문을 배우는 과정 중에는 우리는 누구를 선생님으로 하고 부르거나 존경받고 실력 있는 선생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기준과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사는 많고 참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고 참 제자가 없다는 현대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된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교에서는 랍비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모습을 따르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을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사역이 어부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제자의 사역은 사람을 낚는 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여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표와 가장 부합한 제국을 가진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것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부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1세기 어부들을 사회적 하층으로 분류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을 낮은 계층의 혁명이나 예수께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1세기 사회계층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품팔이들이나 아니면 소장농이었던 1세기의 초기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하인을 고용할 만큼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자들은 헬라어 이름을 가졌었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운동, 쉽게 말하면 복음이 헬라 세계로 들어가고 헬라 세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또 사회적 관계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엘리트 계층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갈릴리인들은 피엘리트층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으며 정치적으로 소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불러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구약의 문학적이고 신학적 배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애언과 신학적인 의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됨의 의미는 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을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종말론적인 결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따라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속적인 지위, 소득,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동체 가입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지배됨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감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의해 새로 형성될 신앙 공동체의 구성이 되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해 새로 이루어질 공동체는 혈연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새롭게 형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재평가되며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는 혈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참된 신앙의 공동체이고 세상 것에 있어서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배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12제자를 예수님은 불렀고 그 12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12 또는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서 신실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선악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12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11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12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신학적인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12로 구성된 제자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성취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완성하면서 이 12제자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복음 전파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 명령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제자는 선생님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했다면 그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을 만큼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서마다 모든 복음서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제자들에게 또 똑같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서 족보의 길을 하고 있고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족보에 편입시키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족보를 써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족보를 써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으며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그들도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자신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처럼 똑같이 전하는 제자들을 삼는 것이고 교회는 제자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증인의 삶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냐면 제자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를 가르치는 삶과 그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받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또 그 다른 제자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며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이 땅에서 다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우리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학생들과 모든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시간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학문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